예언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요한계시록 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또 읽기에 힘든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갈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 있다. 이런 선입관들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 함께 받아 먹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요한계시록의 서문이다 이렇게 불러요. 책을 쓰기 전에는 이 서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서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이 책의 성격이 뭐고 이 책에서 함께 나눌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책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이름 붙이고 있냐면 이것은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그 서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지요.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스 이렇게 원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뜻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묵시입니다. 우리말로는 계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묵시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신비로운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것, 그런 것을 계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묵시하면 좀 다르지요. 묵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럽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 그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계시라고 번역된 것은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요? 묵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춰진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롭고 감춰져 있는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일 거예요. 그것이 지금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묵시, 유대인들에게 묵시 사상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일거에다 소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우주적인 종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 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 왜 묵시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묵시문학의 그 영향을 받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고 구약 성경에도 묵시문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묵시문학,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묵시문학의 아주 그런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세기를 전후해서 이 유대 사회에는 수많은 묵시문학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묵시문학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일종의 운동으로 번지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니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후로 오랜 세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했고요. 성경에는 그 나라를 바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니까 어떤 제국이 들어왔어요? 헬라 제국이 들어왔어요. 알렉산더, 위대한 대제왕이었잖아요.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런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또 헬라 제국이 막 분열되거든요. 그때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왕이었는데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합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걸 금지했고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제사드리는 거 금지했어요. 그 유명한 그 박해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끔찍합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요. 또 제사장들을 성전에다가 묶어놓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율법에 금하는 고기잖아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성전 한가운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교를 탄압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사건이 묵시문학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또 뭐가 등장해요? 로마 제국이 등장해요. 시대가 변할수록 이들은 계속해서 압제와 박해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죠. 이 종교적인 회의, 신앙적인 회의감과 믿음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묵시 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박해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제국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신앙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고난과 박해에, 그리고 역사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신앙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도 그러한 묵시문학의 전통에 서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요한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가 서구 사회로 들어가면서 묵시적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왜곡되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묵시적이라는 말은 자연재해, 그리고 천인공노할 인간의 행위 같은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사건을 묵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 1, 2차 대전이 다 묵시적인 사건이 되고요. 히틀러가 등장한 것도 묵시적인 사건이 되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그것이 묵시적인 사건으로 이해해.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원래 이 계시, 묵시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이 묵시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파멸과 혼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그런 두려움 사건, 그런 것들을 묵시라고 오해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요한은 1절에서 이 계시, 자기가 받은 이 계시를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묵시, 계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단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이 반드시 일어날 일을 어느 때로 해석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지금 자기가 있는 이때를 바로 종말 직전 이 사건들이 일어날 그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대적 관점 이렇게 했어요. 2000년 전에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부터 내가 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그에게 주사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그래서 이 계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요. 우리가 번역된 대로 보면. 근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한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계시다 이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계시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시고 실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셨고요.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생명 구원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일입니까? 네? 다시 한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네? 뭐죠? 미래? 예. 이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쭉 하면서 3절의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볼 텐데 거기에 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간입니다. 이 때는요.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과거의 사건임과 동시에 뭐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앞으로 또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실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요.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다 하는 고백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계시가 다시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랬어요. 여기서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종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종들에 포함되는 거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디로 갑니까? 천사에게 가고요. 그리고 천사가 누구에게? 그 종들 중에 하나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순서를 보세요. 계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갔고, 요한을 통하여 모든 성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천사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뭐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에게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요한도 그러한 유대교적인 사고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보시면 되고, 천사를 빼도 좋고요. 아무튼 이 계시는 누구에게 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고 요한이 막 고민해서 쓴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깊은 영감에 의해서 이 계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계시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그의 종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로써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평등한 그런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는 사도다 안 하죠. 그 종 요한 이렇게 불렀잖아요. 요한도 이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받은 임무는 뭡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역할이 뭐예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다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감춰진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은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모든 종들에게 그대로 다 증언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계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래요. 3절에서는 이렇게 요한이 받은 계시를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언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장차 일어날 일이나 미래의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 예언은 어떤 사람들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요, 나라의 운명을 점치고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예언은 대언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예언은 뭐라고요? 대언이다. 대언. 대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누구를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언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언자는 자기가 전해야 될 대언할 그런 메시지 속에 자기 생각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대언이에요. 예언자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자 그러잖아요.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뭐 하나님의 사람 다 똑같습니다. 예언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저 뭐 점이나 치고 그냥 미래나 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징발당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징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집.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은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요.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그런 예언은 뭐가 있을까요? 역사서 전체가 다 그래요.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구별할 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사부터 뭐라고 해요? 역사서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서라고 안 부릅니다. 다 뭐예요?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저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무슨 작업이라는 거예요? 예언 작업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해석함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 활동이 바로 역사서를 기록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의 심판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미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형태로도 나타나는 게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어디에 속할까요?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까? 미래에 대한 회개 촉구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떤 거에 속하실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이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예? 네? 세 개다. 세 개다. 그거 맞을 수도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계시라고 밝혔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책이다. 굉장히 윤리적인 책이고요. 현실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무슨 이상하게 예언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물론 그 가운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종말의 시간표를 쭉 짜놓고 그것을 어디에 와 있고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의 얘기에 우리가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의 상황은 어때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죠.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고 세상 권력에 복종하지 말고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예고라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 그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목적이거든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쫙 다 읽으면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한 사람.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막 닥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땅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3절에서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키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읽고 지키는 것은 한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번역을 느낄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예요. 한 사람인 뜻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수예요.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당시 교회의 그런 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2000년 전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 누구나 성경책 하나씩 이렇게 끼고 왔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문서는요, 그때는 출판술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 책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고 특별한 겁니다. 두루마리로 하나 있어요. 그럼 교회에 요한계시록이 딱 있으면 성도들이 다 함께 읽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과 고대의 그런 문화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건 지킨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뭐예요? 이 일은 반드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천해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환란을 대비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책이다 한다면 뭘 지켜요? 그건 지킨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다시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시대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편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잖아요. 이렇게 이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도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쉽게 말해서 글을 못 읽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읽습니다. 어르신들도 거의 다 읽으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읽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런 사정과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우리는 다 어떤 자예요? 감히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으세요. 예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벌써
교회의 전통에 하면은 어떤 사람의 전통에 서 있는 거예요?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 읽으시지요? 근데 요 말씀, 우리가 말씀 읽는 거하고 여기서 말씀을 읽는 거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이 말씀을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읽는 것도 대언의 방법이지만 요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을 보면 어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라고 그래요? 몸으로 예언하라고 그러잖아요. 삶으로 예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대언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려는 열심과 노력이 있으면 저는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 말씀을 읽는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지키는 겁니다. 말씀은 읽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듣는 것에서 끝나면 그것은 말씀을 절반도 안 받아들인 거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 뭘까요? 바로 이어지고 있죠.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때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원어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이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카이로스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장차 있을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동일합니다.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직선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라면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물론 영향을 미치죠.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노? 하지만 우리 뭐예요? 뭐랍니까? 이게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후회하고 반성해도 과거를 돌이킬 수 없죠. 미래는요? 우리가 흔한 말로 미래를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대요. 추수가 끝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풍년이에요. 그래서 자기 창고를 보니까 걷어들인 곡식을 다 저장할 수가 없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넣자, 더 짓자. 그래서 내가 거둔 이 모든 것을 다 잘 보관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가 준비한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준비하고 어쩌고도 안 돼. 그러니 크로노스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예요? 찰나와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그냥 매여만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있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의 삶은 현재의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 속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그때는 무슨 때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시간이 비록 박해와 고난이고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지금 당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 그 크로노스는 박해와 고난과 절망이지만 그 가운데 눈을 들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요, 영광의 시간이다. 이것을 너희가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종말의 시나리오를, 종말의 이런 스토리를 보조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인간의 때가 아니라 무슨 때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인간의 시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인간의 시간으로만 한정지면 어떻게 돼요? 크로노스 2000년 전에 있었던 크로노스예요. 그럼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한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대더라. 끝. 그게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고백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창조부터 종말로 향하여 쭉 일직선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전체를 아우르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비록 그 어느 지점에 그냥 멈춰있는 점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고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간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주일 예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저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시간, 인간의 크로노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맛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쭉 일상을 살다가 그냥 하루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잠깐 1시간, 2시간만 딱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계속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독교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디 저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말이 어떻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일상의 카이로스인 거예요. 너가 비록 인간의 그 제한된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 건강한 신앙인의 믿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워진 거라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일상의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경험하고 창조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자꾸 넓혀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라면 주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 또 뭐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크로노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의 시간을 막 찾아가야 되나?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떻게 있다? 우리 안에 다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미 있는 거예요. 자, 빛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듯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서 나와서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종말의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애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신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요. 빛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말에 관한 말씀은 바울이 특별히 그렇죠. 너희가 뭐래요?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 빛 가운데 행해라. 빛의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밝은 태양 안으로 온전히 햇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거하고 벗어 던져야 됩니까? 어둠과 그림자를 계속해서 제거하고 벗어내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면은 이 종말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된 거죠?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저항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끈질기게 저항하는 어둠과 악의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시고 지금도 물리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종말의 그런 신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과 확신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말, 예수의 부활, 새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것은 다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있을 모든 시간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비록 크로노스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를 현재의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만들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귀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지킴이 되게 하여,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미 온전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우리 가운데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저 순간과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의 말씀임을, 그리고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실천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